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인 것처럼 내 지식을 다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그날 새벽, 동이 터 오르는 그 순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지금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거짓 증거를 찾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그런데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때라서 그들이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통치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은 지키겠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와 맺은 법은 지켜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가득 일어났어요. 근데 그 로마와 맺은 그 약속, 그걸 지키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질서, 약속들 잘 지키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살면 나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는가, 그리고 미워하는가. 그것이 다 드러난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이, 그래야 복음의 은혜 속에 진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 짧지만 낱낱이 한 절 한 절 얼마나 이들이 이중적이고 그리고 모순적인 사람들인가, 그 모습을 밝히 보여줘요.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28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이유였어요. 이제 곧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때는 유월절 그 잔치, 그 식사가 시작이 되죠. 거기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그 만찬,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부정한가? 잘 아시죠?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서 더 나가서, 그렇죠? 장로들의 유전이잖아요. 더 조심하려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이방인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큰 부정이 무엇입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모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그 무엇보다 부정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그 모순적인 부분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여러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부정이죠. 그런데 이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나는 유월절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정뜰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나는 정결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의 중심과 의도가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을 내 백성이라 이제까지 품어주셨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슬프시고 얼마나 괴로우세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슬픔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펴자마자 1장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슬프다 행악의 종자요, 슬프다 부패한 자식이로다 계속 이어져요. 심지어 그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것이 주님의 슬픔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슬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 슬픔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왜 우나요? 이 기쁨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이 예배를 우리만의 유월절 잔치로만 즐기고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왜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신 날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속하고 대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왜?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알지 못하면 그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유월절 잔치가 무엇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쁨이 있죠. 동시에 나의 죄에 대한 슬픔이 공존하는 것이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14페이지. 구약 714페이지. 에스라 3장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근데 나이 많은 족장들, 장로들은 그 수십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린 성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겠어요? 이미 다 망한 나라인데요. 근데 70년이라고 알려주셨죠. 그 말씀 아니었으면은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고토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불타버렸던 성전, 그 터에 다시 성전 기초를 쌓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늙은 족장들은 즐거운 찬송과 기쁨의 함성만 낼 수 없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왜 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실패를 알기 때문에. 근데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송과 그 죄에 대한 그 통곡의 소리가 하나로 뒤섞여서 멀리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기쁨의 함성을 부르죠. 그리고 한켠에서는 그 죄에 사무쳐서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밀려와서 그렇게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예배는 매주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의 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고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관정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총독이 굳이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29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체포당하셨던 그 현장에서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왔다 그랬어요. 군대가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대와 천부장이에요. 1000명 정도 보병을 거느리고 있는 보병대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천부장 위에 있는 누군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누굽니까? 빌라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 당하시는 그 일에 아주 깊이 연루가 된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묻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파렴치함, 그들의 부패함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한 절 한 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질문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30절 말씀 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악자.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도드라지게 그들의 파렴치함이 드러났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행악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왜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나쁜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무엇 때문에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생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진리를 주지 않으셨다면 미워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셨다면 미움 당할 일이 없는 예수님. 진리는 무엇이라 했어요? 진리는 빛이죠. 근데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 그 빛을 창조의 빛과 연결시켰다 그랬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건 결과예요. 그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해요? 나누사. 그렇죠. 빛이 오면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빛이 오니까 뭘 깨달아요?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미워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한다 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잔치로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화 있을지인자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악을 선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행악자로 말하는 거예요. 광명을 흑암으로 하는 자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못 깨달을까요? 예수님을 누가 끌고 왔어요? 대제사장들, 항상 장로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주님이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 이 본문에 딱 걸맞는 주님의 말씀이죠. 정결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는 빼내서 내가 깨끗한 물을 마셨다고 안심이 돼요. 근데 뭘 삼켜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부정한 짐승인 낙타를 꿀꺽 삼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그 세세한 규정을 넘어서까지 장로들의 그 전통 유전까지 지켜서 행하려고 했지만 과연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이 인도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왜?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6월절 잔치에 이 직분자들이, 장로들이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정에 안 들어간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걸러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율법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율법이 오니까 죄가 드러났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주님 말씀하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 사건이죠.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아가셔서 그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십니까? 3번 하시죠. 왜 3번이에요?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과 연결되는 거죠. 3번 부인했습니다. 왜 연결시켜 주세요? 그 실패를 죄책감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너의 결단, 너의 용기, 너의 다짐,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신뢰를 버려야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질문 3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은혜의 원천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금요일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주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군가의 강요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아니면 성도로서도 조금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나아갈 때, 회심은 예전에 했지만 오늘의 그 회개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그 회개가 깊어지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죽기 얼마 전에 그 고백을 했죠. 옛날에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보니까 현재으로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 깨어짐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원천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려고 죄책감 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절 한 절 그들의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있어요. 짧은 대화죠. 빌라도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왜 자기에게 왔는지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꼭두 새벽부터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희한한 그 규정을 따라서 관정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데려와서 행악자라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아나무인이죠. 무례하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왔는지 알지만 그대로 해주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니네 법대로 재판하라 한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의 권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갑자기 저자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자기 부인이었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버려야 했습니다. 나를 꺾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학교를 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정해진 시간에 와야 돼요, 항상. 지각하면 안 돼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질서와 명령과 순종 속에서 우리가 자라온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더하죠. 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무기를 드러내고 내 발톱을 드러내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존심 버리면서 살아왔어요. 빌라도 앞에서 한 것처럼.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앞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빌라도와 주님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는 자기 권위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공포심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그러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꺾지 않아요. 세상에서 죽었던 자존심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요. 세상에서 밥 벌어 먹으려고 겸손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쳐요. 교만해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저 자세를 한 것 속에도 음모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을 3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그들이 왜 저 자세로 나아갑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그 유대 교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재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저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로마의 법이 필요했어요. 로마의 법에는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저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다.
율법을 알잖아요.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로다. 그들이 율법도 알고 로마법도 알아서 그 두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인 것처럼 해야 예수님의 세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는 일이었다. 그들의 완악함과 총독의 권위로서 로마의 법과 그들이 오용하고 오도하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들의 그 파렴치함과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그들의 죄가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영광의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이 사람들을 이끌겠노라 하신 이 복음이 십자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아는 길. 내가 바로 그 이방인이고 내가 바로 그 유대인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돌이킨 자로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그 풍성한 사랑을 아는 길로 우리 죄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험한 십자가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